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고치시고 또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또 5절부터 13절까지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의 부하 간부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그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이 성경의 단서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그 세 부분이 전부 고치시고 고치시고 또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제가 25, 6년 전에 이 중독 치료 사역을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하나님 이거 제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의사도 아닌데 뭐 중불나게 제가 꼭 이것을 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하고 또 하나님과도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사역을 하자라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그때 그 신약 성경을 다시 보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이 중독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성경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신약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40% 내지 50%가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들의 그 내용 중에 한 4, 50%가 전부 고치신 얘기예요.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이 일들, 오셔서 생애의 많은 시간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나도 그러면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갖게 된 계기도 이 복음서들을 읽으며 고치시고 고치시고 또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로 와서 교회를 치유의 기관으로 또 고치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도 이런 일들은 의사와 병원에게 이렇게 많이 위임되어 있죠. 그렇지만 의사와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병의 이름을 우리는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못하고 병원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거나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거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불치병으로부터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열병이든 또 귀신 들린 자들이든 누구든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방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의, 그저 백부장도 아니고 그 백부장의 하인, 그런 노예죠. 종이거나 이런 사람도 다 고쳐주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고통 겪고 있는 중독자들을 마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저도 이 사역을 시작했고, 또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고침받고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든 아니면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것이기도 하죠. 대개는 자기 자신의 믿음보다도 타인의 믿음으로 여기 온 경우들이 더 많아요. 마치 한 백부장이 자기의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누군가의 믿음으로 오늘 여기서 고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고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또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치료, 이러한 그 말은 고쳤다 이런 말들로도 우리가 쓰잖아요. 병 고쳤냐? 치유되었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병 고쳤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또 고쳤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주로 쓸 때는 망가진 거를 다시 고칠 때죠. 야, 망가졌다. 야, 그거 다시 고쳐. 이럴 때 고쳤다라는 말을 쓰는데 중독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중독으로 망가진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쓸 수 없도록 망가진 이 고물을 예수님은 더 좋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인생이 다시 예수님의 손에서 고침받아서 우리들의 인생이 활짝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런 그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집에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놀라는데 예수님도 놀라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늘 도전이 되던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이 좋아야 우리 형제들을 고칠 수 있다. 내 믿음이 좋아야 이곳에 오는 형제들을 그들의 믿음은 약할지라도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믿음을 보고 저들을 고쳐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기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별로 믿음도 없어. 그리고 뭐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집중되어 있는 느낌도 제가 받지 못할 때가 무척 많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간절한데 왜 당신들은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저의 믿음을 보고 저 형제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나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타인을 고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무서운 말씀 12절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잘 회복하다가 재발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들이 회복의 본 자손들이었는데 결국은 또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져 쓰러져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 그게 재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재발하면 나파 공동체를 엄청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죠. 그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긴 하죠. 나는 이렇게 넘어졌는데 저기는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그 삐뚤린 마음이 그렇게 막 표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는 꾸준히 영원히 회복의 길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 병을 고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수종들잖아요.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선교와 전도의 길을 같이 걷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걸 보면 참 그 사위의 그 장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 가족이, 처갓집도, 우리 집도 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나와 수종드는 그런 온 가족이 예수를 따르는 그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산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 아래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산상도 있어야 하고 산 아래도 있어야 돼요. 산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산 아래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전파하고 사역하는 이러한 삶의 균형이 산상에 있는 삶과 또 산 아래에서의 사역의 삶이 고르게 균형 잡히는 그러한 균형 잡힌 인생이 우리들의 회복의 삶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산 아래에서 고쳐주셨던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라파 공동체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각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산상과 산 아래의 가르침과 배움과 사역이 균형 잡힌 또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